우리 249장 하겠습니다. 249. 주 사랑하는 자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나가세 주 믿지 않는 자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된 자들 하나님 자녀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나가세 저 하늘 황금길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나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노리리 나 영광 노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나가세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쓰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건보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전체의 복받아 슬르도니 한없이 컬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내 간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기음자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기도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올라와 찬양송하고 또 말씀 받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모인 모든 성도들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들 안에 있는 성령과 또 이곳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교통함 가운데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로 같이 깨닫고 함께 결단하고 우리 삶 속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원수로 드립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돕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염남송아지 입체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칼라로 했는데 원래 프로젝트로 솔로 해도 잘 안 보이고 그렇게 해서 제일 좋은 자료를 뽑아가지고 해놨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첫 장막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 첫 장막, 첫 장막. 첫 번째 페이지 보면은 이 성막들인데 성막들 그리 돼 있죠. 구약에 나오는 성막, 모세가 세운 성막인데 이거 밖에 있어요. 20장 카피해 놨으니까 들어오면서 그것조차도 안 보고 들어오시나. 여기 지금 18명이니까 다 가질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밖에 들어오실 때 기도 제목도 가지고 오고. 이 성막들인데 이게 이제 뭐 거기 보면 52.50규빗 22.8m, 세로로 100규빗 45.6m 했는데 우리 개념으로 하면은 쉽게 이해하면은 300평입니다. 이게 평으로 하면 300평 정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빌딩하고 주차장이 다 합하면 뒷마당까지 합하면 450평이라 그래요. 그 정도 되는 건물입니다. 우리는 이 빌딩이 좀 이상하게 세워져 가지고 커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300평이면 굉장히 큰 거예요. 300평. 우리 길가에 저기 그 입구 쪽에 코론벨 건너편에 옛날 하나은행 빌딩 있죠. 그하고 그 옆에 주차장. 그게 합하면은 아마 300평 될 겁니다. 그 300평. 그 보면은 이제 제일 밑에 출입문으로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천막이 또 있어요. 그럼 그 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안에 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그냥 읽어서는 이제 이해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펼쳐놨는데 그 이 첫 번째 장막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 등잔대가 있죠. 그다음에 상과 진설병은 이제 상이라는 것은 떡을 그 진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떡을 진열해 놓는다는 겁니다. 떡을 올려놓은 상과 그 위에 있는 진설병 빵이 있다는 거지. 빵이 있고 이게 이제 성소라는 것. 거기는 여기 나와 있지 않죠. 분향단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있네. 지성소 3절에 여기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 십계명 돌판이 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해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장막 안에 지성소 안에는 지성소 안에는 이 뭐가 있다 그랬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금향로와 언약궤가 있다 그랬습니다. 언약궤. 근데 이 금향로는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있는 거고 그 안에 이제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만 있습니다. 언약궤가 뭐냐? 그러니까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다만 항아리 십계명 돌판 있다는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에요. 그 속죄소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다. 이 속죄소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이 네모난 박스입니다. 네모난 이 박스, 그 물건을 집어넣을 수 있는 박스. 그 안에 항아리들이 있고 이 돌판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박스 안에.
그 뚜껑이 언약서,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뚜껑을 속죄소라 그래요. 뚜껑. 왜 뚜껑을 속죄소라 그러냐?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죄를 덮으니까 속죄소. 그 뚜껑 위에 이 그룹이다. 뚜껑 위에 보면은 이 천사가 이 팔을 날개를 편 채로 양쪽에 뚜껑을 이렇게 편 채로 이렇게 있어요. 그게 이 페이지에 보면 이 페이지 왼쪽 그림에 보면은 언약궤가 있어요. 그 막대기는 이제 언약궤를 할 때 언약궤는 이제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위에 이제 그 무슨 사람 비슷한 게 있죠. 쭉 펴고 있는 게 날개입니다. 날개. 근데 1페이지는 이제 그렇게 상세히 해놨고 2페이지는 이제 그림으로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은 이제 제사장이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 씻는 겁니다.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고 커튼을 제끼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지성 들어갈 때 또 커튼을 제끼고 들어가요. 예, 제끼고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3페이지로 가면은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솔로몬이 이제 거기에 성막을 기준해 가지고 성전을 짓죠. 성전을 지을 때 지성소에 비둘기처럼 보이는 것이 이제 그룹이란 거예요. 그룹 천사입니다. 그 언약궤를 싸고 있죠. 아까 이야기했는 진설병 땅을 놓는 게 있고 여기는 좀 발전돼 가지고 등잔대가 이제 쫙 8개로 둘러가면서 등잔대가 있고 향을 피우는 곳이 성소 앞에 있죠. 성소 앞에 있고 바깥에 나오면 이제 보아스와 야긴 두 기둥이 세워지고 이제 물두멍도 많아집니다. 이제 이 세월에서 인구도 많아지니까 물두멍이 많아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다음에 그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게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을 비교해 놨다. 1차, 2차 성전. 지금은 이제 우리 시대에 나오는 이야기는 제3성전이에요. 제3성전을 이제 유대인들이 그 원래 솔로몬 성전 터에다가 세우고 싶어 하는 것이 제3성전이에요. 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2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을 밑에 보면은 아까 1페이지처럼 그냥 그 그림이 아니라 그 뭡니까? 그냥 도면으로 그려놨는데 그 왼쪽에 길쭉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메리칸 풋볼 필드라고 되어 있어요. 요 그 미식 축구장인데 미식 축구장은 일반 축구 경기장보다 폭이 좀 좁습니다. 폭이 한 10m 정도 좁아요. 그러나 대충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와 비교했을 때 헤롯 성전이 한 4배 정도 되죠. 4배 정도.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헤롯 성전. 그러니까 헤롯 성전에 보면 헤롯 성전의 구조가 4페이지에 나오는데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성전 꼭대기 위에 있는 것이 지성소, 성소 있고 제사장들까지는 여기에 솔로몬 성전을 본받은 겁니다. 근데 헤롯이 성전을 지었을 때는 여인의 뜰 해가지고 밑을 더 늘린 거죠. 더 웅장한 거죠. 웅장한 겁니다. 그래서 미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름다운 문으로 들어가서 여인의 뜰이 나오는 거예요. 여인의 뜰. 그 여인의 뜰과 왼쪽에 이방인의 뜰 사이는 담이 있는데 담이 낮은 담이어서 그 이방인들이 여기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지만 바깥에서 자기가 바친 제물이 그 불타는 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볼 수 있었다 그래요. 여인의 뜰에서 이제 니카노르의 문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뜰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계단이 이제 타원형으로 돼 있죠. 타원형으로 이게 15계단이에요. 15계단. 15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 120편, 121편, 123편, 134편, 15편, 시편을 읽으면서 올라갔다.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읽고 또 올라가면서 읽고 그렇게 해서 올라간 겁니다. 니카노르라 하는 것은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성전문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다가 이제 폭풍이 불어가지고 이제 이 청동문이랍니다. 청동문을 이제 바다에 던질 때 니카노르라는 사람이 나를 함께 던져라. 내가 가져가는 거니까 그걸 그래서 함께 던졌는데 나중에 이
그 청동문이, 그 무거운 청동문이 항구로 떠올랐대요. 사람은 죽었지만. 그래서 다 금으로 만들었는데 니카로르의 문만큼은 청동문이라는 거예요. 청동문. 그 이제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들어가면 이스라엘 뜰이 있는데 이스라엘 뜰은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것이고 그 안에 또 제사장의 뜰은 제사장만 들어가서 이제 제물을 잡고 이제 올라갑니다. 그 계단이 성소에 올라가는 계단이 또 12계단에 12계단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인의 뜰에서 보면은 이게 재물을 잡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보인다는 거죠. 다 이게 보인다는 거죠. 예. 보이고 바깥에 이방인의 뜰에서도 막 연기가 올라가는 게 보인다는 거죠. 예. 이쪽 왼쪽 사이드는 이게 그 벽이 좀 높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제 세월에 따라 가지고 이제 똑같은 성전 구조인데 이제 해석이 이제 달라지는 해석이 달라져.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건축할 때 건축 유형의 또 해석이 달라가지고 이 교회 건축 유형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충실하게 따르는 데가 가톨릭이나 성공회나 정교회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 재단을 해가지고 강대상 위에 올라가요. 강대상. 거기는 강대상이 이보다 더 길죠. 더 깁니다. 근데 그 강대상 위에는 제단 위에는 그 성직자 외에는 못 올라갑니다. 이게는 성직자 외에는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소 이쪽 부분에 성가대가 이렇게 서고 좌우로 서죠. 좌우로 서고 제일 안쪽에 그 성찬대가 놓여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유형을 가지고 여러분이 뭐 유럽 여행이나 가면은 이런 성당을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면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그 뭔가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러니까 그게 거의 한 4,000년 동안 내려온 그런 이 성막의 양식이 그대로 이 유럽 성당에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막 느껴요. 우리나라는 교회 건축할 때 사람을 몇 명, 교인들을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가 이 숫자 생각합니다. 숫자. 그래서 예배당 자체가 점점 이 그 콘서트 홀이나 혹은 체육관처럼 자꾸 변해. 그게 최초로 시조한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이 재단의 개념이 막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도 뭔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게 별로 없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교회 양식에 충실하게 건축한 교회들을 가면은 예배당이 작아도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뭔가 경건함을 느낄 수가 있죠. 예배당 건축은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성공회 대학의 총장 지냈던 그 이신부가 바로 이 기독교 건축 미술 그걸 전공해서 학위 받았는데 우리 교회도 한번 와서 말씀했는 것 같은데 그 뭐 이야기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전문가들만 자료를 주면서 설명해야 아 그렇구나 알지. 이런 그 건축의 교회 건축이나 미술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설명을 들으면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여러분이 어디 유럽이나 이런 데 여행 갔을 때 아 이게 이거구나 그 의미를 알고 이렇게 한번 돌아다니면은 굉장히 달라지죠.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냥 막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가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유럽 성당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경우도 그냥 유리창을 장식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유리 하나의 의미도 있지만은 그 유리의 빛이 한 지점으로 모인다고 한 지점으로 쫙 모인다. 그 자려놓은 교회 가면은 굉장히 신비하죠. 굉장히 신비합니다. 어떻게 갑자기 천국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6절 이하에 5절에 그 날개를 펼친 이제 영광의 그룹들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룹이 이제 천사입니다. 천사. 왜 성경에 그룹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 원래 히브리어 발음이 케룹이에요. 케룹. 근데 이게 그냥 그 옛날 일본식 영어 발음으로 하면은 일본 사람들 발음이 이상하죠. 프로덕션 그럴 때도 프로덕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일본식으로 읽으면은 그 케룹인데 케룹이 그룹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본 사람인데 발음 들어보라 하긴 아니지만 어쨌든 그룹이 될 수 있어요. 케루비 요새 영어로는 케루빔입니다. 케루빔인데 CHRUBIM 케루빔, 체루빔 이렇게 읽고 케룹, 그룹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제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룹으로 옛날 어른들이 발음에 익숙치 않을 때 19세기 초에 들을 때는 그룹으로 들리니까 그룹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천사입니다. 천사. 영어로 케루빔, 히브리어로 케룹. 예, 천사입니다. 천사. 그 6절 이하에 보면 제사 지내는 법이 나오는데 항상 이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6절의 제사장들이 행하고 둘째 장막 그 지성소는 그 대제사장이 혼자서 1년에 한 번 들어갔던 한 번 들어갈 때도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라 자기의 죄, 백성의 죄를 위해 짐승을 바쳤다. 피를 흘렸다. 그랬습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지성소에 이제 언약궤, 달리면 법궤, 하나님의 임재죠. 그 죄를 덮는 속죄소도 있고 천사가 있는 상징적인 거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임재의 상징 그게 있죠. 그래서 이 법궤를 찾는 걸 가지고 영화로 만든 게 인디애나 존스 그 영화인데 그 실제로 나폴레옹도 그랬고 히틀러도 그랬고 그 법궤를 찾으려고 온 그 아랍을 쑤시고 다녔답니다. 예. 근데 그 전해 오는 이야기가 하면은 이 법궤가 그 이디오피아로 가서 숨겨졌다. 이디오피아에 가면은 또 엄청난 그 동굴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게 숨겨졌다라는 말도 있고 뭐 공개가 안 돼요. 또 어떤 설에 하면은 예루살렘 지하 깊숙한 곳에 수많은 전쟁을 통해 가지고 묻혀 있어 가지고 어떤 동굴을 지나가면서 엑스레이를 체크하니까 거기서 비스무리한 게 보였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뭐 어떤 사람이 또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마 발견되지 않을까. 그게 발견되면 종말이다. 뭐 이런 그 자꾸 말이 이제 막 돌아다닙니다. 어쨌든 그 법궤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라졌어요. 8절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이 말이 그 번역이 헷갈리는데 첫 장막 그러니까 옛날 장막 성전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성령이 증거한다는 거죠. 성령이 그걸 줬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이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없다는 거지. 성령에 의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장막이 서 있을 때는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는 그 뜻입니다. 성령이 그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성령이 보여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도 온전해지지 않았다는 9절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런 것은 육체의 예법일 뿐이고 개혁할 때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행하는 예법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예수는 인류의 죄를 위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11절. 그래서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신 것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지은 성전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 더 크고 큰 장막에 들어가서 자신을 제물로 바쳐버렸다는 거죠.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게 이 인간이 세운 그런 게 아닌 곳에 들어가서 자기를 제물로 바쳐버렸다. 그래서 단번에 들어갔다는 거죠. 단번에 이제 들어가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새 계약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이다. 이야기하는데
15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 그러니까 새 언약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믿음으로. 로마서 4장 13절에도 그 아브라함이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15절에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 그랬습니다. 언약을 뜻하는 그 헬라어에는 디아세케와 순세케 두 단어가 있는데, 순세케는 언약, 두 사람 사이에 동등한 관계에서 친구끼리, 그다음에 뭐 인간끼리 동등한 관계에서 맺는 언약을 순세케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15절에 사용한 언약이란 단어는 디아세케인데, 디아세케는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이해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동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도권을 가지고 인간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일방적인 책임을 하에 인간과 세운 건데,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인간과 세운 언약이에요. 언약. 인간은 그냥 언약의 당사자로 거기 섰을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운 거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은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준 거예요. 은혜가 되는. 그래서 그게 은혜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 말 사용하는데, 은혜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는데 동등한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요.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럼 여기 밑에는 우리는 아멘 그러 끝나는 거지. 거기서 왜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아멘하고 순종하든가 아니면 안 하든가. 이게 디아세케라. 신의 산에서 모세와 그 맺을 때도 바로 그런 언약이죠.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라 그런 거지. 계명을 받은 모세가 이걸 왜 줘요? 그리고 이걸 왜 순종해야 돼? 그게 없는 거죠. 주고 순종해. 마찬가지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너는 내 자녀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 거룩하게 살아. 이걸로 끝난 거지. 거기서 뭐 예스냐 오냐 묻고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는 체제와 이념과 지역과 혈통과 모든 세속적인 구분과 차별을 무너뜨리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세운 중보자라는 것이. 그게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이죠. 중보자. 그 어떤 효력이 있는가 하면은, 율법 아래서 제사는 우리를 영원히 속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12절에 보면은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 아래서 영원히 용서를 받는 겁니다. 영원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영원히 용서받은 거예요. 영원히. 그 중요한 것은 회개죠. 회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예. 그래서 우리 그 성도는 이 고백을 잘해야 돼. 고백을 열심히 해야 돼. 회개를 열심히 해야 돼. 아무 생각하는 게 나는 뭐 죄 지은 거 없는 것 같아. 죄 지은 거 없는 것 같아라는 마음 자체가 죄죠. 그러니까 아이고 그 마음 든 것 자체가 회개해야지. 하나님 앞에 자꾸 자기를 살피고 자꾸 나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할 때 이제 영원한 삶이 우리 안에 온전히 돼 있는 거죠. 대제사장이 장막에서 그 바치는 그 예물과 제사는 그 섬기는 자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지만은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양심을 14절에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그랬어요. 섬기게 한다. 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복종하는 겁니다. 완전히 복종해서 거룩한 사역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그때부터 발을 담그는 것이,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복종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뭐 말씀을 지켜라, 순종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하나님의 일에 내가 발을 담그는 것이 발을 담그는. 예. 그러니까 이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축복인 거예요. 축복. 그리스도는 이런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이 부른 자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받게 했다 그랬습니다. 15절 말씀 범한 죄에서 속량하러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했다. 자, 근데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유효하다. 살아있으면 효력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18절에 나오는데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첫 언약 장막 아래에서도 그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도 피가 있었다는 거지. 나를 대신해서 짐승을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짐승이 흘린 피도 20절에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그렇습니다. 그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다. 예, 뿌렸다. 그래서 정결해졌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영원히 정결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린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피를 우리에게 뿌린 거죠. 그래서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이나 정교회나 성경회는 이제 예배 드릴 때 예배 이제 입장할 때 이제 사제가 이 짤랑짤랑 그러면서 이렇게 막 물을 막 뿌린다. 물을 막 착착착 뿌린 성수라 그러죠. 성수. 그래서 피 뿌린 거지. 예. 그게 한 일종의 정결 예식이 정결 예식.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이제 깨끗해지는 거지. 깨끗해지는.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 회개 기도가 참회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참회 기도가 그냥 뭐 폼나게 합시다가 아니라 그 참회 기도를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죄를 뿌리는 죄의 이제 피를 뿌리는 거죠. 정결하게. 자,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 드린 제사의 특징은 첫째는 희생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과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증거로 자기에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쳤어요. 온전하게 가장 귀한 것을 온전하게 바쳤습니다. 예. 그게 이제 교회 역사에 계속 쫙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이교도나 뭐 같은 뭐 기독교끼리도 전쟁을 많이 하죠. 전쟁이 많이 했는데 전쟁 역사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도시를 함락하면은 옛날에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 교회에 가서 지하에 주로 지하 창고를 막 뒤진 지하철. 왜? 거기에 가장 귀한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보물들이. 예. 심지어는 귀족들의 물건까지 그 교회도 다 있는 거예요. 다 보관하고 바치고.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그 바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셨듯이 나도 가장 귀한 걸 바친. 그래서 그 옛날 가나단 시절에도 그 유럽 쪽에 가면 성당 건물을 영국도 그렇고 막 어마어마하죠. 막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그 당시 우리나라는 다 초가집에 살고 그냥 맨발로 다니던 그 시절에 어떻게 전하는 저렇게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었을까 할 정도로 교회 건물이 막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네. 그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제사의 특징은 흠없는 제사죠. 죄가 없는 분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겁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물로 바친 거죠. 자, 성경에서 피를 그 말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피가 담이고 헬라어는 하이마라고 하는데 이 피라고 하는 단어는 죽음과 생명 두 뜻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은 그 피가 없으면 죽는 거고 피가 있으면 생명 사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피가 있으면 사는 거고 피가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피가 속죄의 상징 수단으로 사용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하고 피를 먹으면 극형이 처합니다. 왜? 피는 생명과 똑같은 겁니다.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마시는 거예요. 생명을 마시는 생명.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인류 역사에서 고대에서부터 이렇게 인류가 이렇게 퍼져나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전 세계를 뻗어나가면서 이 제사 드리는 법이 사실은 비교 종교학 공부해 보면 비슷하다 그래요. 비슷해요. 온 세계가 비슷해. 그리고 이 전쟁에서 적을 무찌르면 먹는 게 뭐냐? 피를 먹는다. 피를. 예. 예. 쟤들 생명을 내가 다 마신다. 그게 옛날 군인들의 했던 일이죠. 생명을 삼긴. 근데 그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 피를 마신다. 이거는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그래서 이방인들이 주로 했던 것이 피를 마시는 겁니다. 피를 마신. 예. 우리가 그 어렸을 때도 집안에 잔치하면은 동네에서 이제 돼지 잡는 사람들 와가지고 돼지 잡는 거 우리 집 앞마당에서 돼지 잡는 거 구경 많이 했는데 그 돼지 잡고 난 다음에 그걸 뭔가를 그대로 막 먹어요. 꺼내가지고 피를 막 먹고 그래. 소 잡아도 제일 먼저 나오는 피가 좋다고 먹고. 저는 옛날에 부목사 시절에 우리 교회 장로님 내가 사슴 농장 했는데 그게 하남이었어. 하남. 그 옛날에 하남. 예. 그때는 하남이 꼴짝이어서 막 그 꼴짝이까지 신방 와가지고 어떻게 이런 데 사나 그런데 그 사슴 농장이 사슴. 그 사슴 피를 줘가지고 먹은 적이 있어요. 사슴 피. 그냥 뭐 못 먹으니까 그 할명수하고 같이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이방인들이 했던 일이죠. 고대 시대부터. 자, 그리스도의 죽음은 첫 번째 언약에 있는 죄, 그 죄로부터 그 구원해 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언약 아래서는 아무리 예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도 영원히 속죄받지를 못해요. 영원히 죄의 노예로서 지내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예. 인간이 만든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라는 장막에서 자신을 제물로 바쳐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가 뭡니까? 구원자죠. 우리를 죄에서 그분이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면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 이걸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죠. 구원을 받는 거죠. 예, 구원을 받는 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축복을 받은 거죠. 예, 이 유산이다. 그랬어요. 알고 보면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이 유산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냥 어떤 주문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기도하는 것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기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늘 요거 3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두세 사람이 모인 이 자리에 주의 영이 충만히 거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으려고 했던 마음들이 있습니다. 소유의식에 찌들어 있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를 세상에 보내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찾기 위해 애쓰는 저희가 되고,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가난에서 일으켜 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에서 뭔가를 가지고 누리고 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고 부패한 짓을 행하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에 서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무엇을 원하신가 고민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일하는 저희가 되기도 하셨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서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이 헛되지 않도록 은혜 다해 주옵소서. 이 땅의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고민하고 기뻐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 힘쓰게 해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도 세상에서 뭔가를 찾아오고 누리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서기 위해 애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양교회 공동체도 주께서 은혜 다하여 주시고, 이 지역 사회 속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뜻이 무엇인지 성도들이 함께 고민하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언양교회 교인으로 살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빛이 되어 빛이요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성령의 권능 아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혀 지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고, 이 지역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 이곳에 유치받은 청소년 청년들 참 많습니다. 이들이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전도팀이 오늘부터 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전도팀에게 전도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함으로 전도에 동참하게 도와주셨고,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열심을 내는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벵갈 민족을 위해 평생을 사역한 장성의 김진각 강규태 우리 윤현 성교사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더 좋은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시고, 겔커다 문화원 또 주식회사로 등록되기도 하셨고, 묵닥차 농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예수를 영접하고
또 그 농장을 돌보는 강성에서 내외 건강케 해 주시고 하나님 좋은 소식이 넘쳐리게 해 주옵소서. 김성회 성회사님 산족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 양육하게 해 주시고 이윤교 성회사님 고려인과 너희 지하인들 영농과 또 영성을 지도할 수 있게 하여 지도할 때 주께서 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두라스 제자를 통해서 남미 선교가 시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제자들에게 열심도 다해 주시고 IT 대문 또 속히 열려서 방송회사 내외가 들어가서 선교를 잘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고 이슬람 지역에 선교하는 오다델라 무바르 선교사님 교회를 잘 지키고 성도들을 생활에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고 무슬림들로부터 핍박받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또 정현성에서 네팔에서 신학교에서 유치원을 때에서 사역할 때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사역한 정현성에서님 또 이곳에서 아랍성에서 올려나오고 있는 또 공성에서는 터키 사람들 또 공동체를 구분한 임전성에서님에게 주께서 은혜를 다해 주시고 그들로부터 좋은 열매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김성에서님의 또 탈북청들과 만남과 지휘와 복음을 전하고 또 신학 사업수 또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있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